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생각하면 또 말씀 묵상하면 어려운 책, 두려운 책이라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하더라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생물체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를 해석하는 것이 영원 어렵다, 영원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기 쉽지 않은 것이죠. 또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책보다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해당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일 본문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각기 다른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위로와 사랑의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렵고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하루하루 가운데 삶이 매우 버거워서 내가 견디지 못할 시간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해당 구절 초반에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요,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SF 영화에서 신기한 장면이 나오면 오, 그렇구나, 신기하구나 라고 보듯이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표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반응은요,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시사해주기 시작하는 장면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 즉 마지막 심판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 문장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도 나와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누가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저 구절 가운데, 저 표현 가운데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표현은요, 요한 사도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후의 날에 대한 상황을 미리 보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줄게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했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 누가요? 내가. 그래서 무엇을 받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늘 문이 열렸나 보다, 뭐 환상이니까, 뭐 신기한 일이니까 하늘 문이 열렸나 보다, 뭐 성령에 감동되었나 보다 라고 그냥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진짜로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대해야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금일 본문은요, 먼저 1, 2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후 3절부터 다루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요, 본문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본문 3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약 9주간의 시간들은요, 최후의 날에 있어 교회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부터, 특히 이 3절부터요, 최후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제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 3절 읽으셨죠? 그 이하의 말씀도 다 읽으셨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먼저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요한이요, 마지막 날, 그 최후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즉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을 언급합니다. 이는요,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보석들이거든요.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에스겔에 등장하는 그 보석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가 봤는데 이렇게 막 많은 보석의 찬란함들이 있었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저 보석 하나하나의 개별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것이 마치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과 같고 막 이런 표현들, 과연 이게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런 요소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홍보석이 있었다고, 벽옥이 있었다고, 녹보석이 있다고? 과연 그건 뭔데? 무슨 의미인데?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보석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가? 그 개별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과연 이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모든 보석들이 다 어우러진 것 같이 매우 찬란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확실한 사실입니다. 벽옥과 같은 게 뭐야? 홍보석과 같은 게 뭐야? 녹보석이 뭐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저런 모든 보석이 다 어우러진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본문 3절은요, 이런 표현도 쓰죠.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지개, 말씀 가운데서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거 있으세요? 여러분 다 하나씩 창세기에 있던 그 사건들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이는요, 창세기에서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공의로우신 심판자,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지만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였지 않습니까?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였잖아요.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말씀이 그 무지개를 인용하고 있는 그 의도는 또한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1년에 몇 독씩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듣고 알아가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게 될 텐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라는 표현을 그의 본문 말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도들은요, 본문 3절과 같이 매우 짧은 문장에서 2번이나 나오는 모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보석, 벽옥, 녹보석, 무지개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일까 막 주목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비로우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포커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양, 이 짧은 구절에 2번이나 나오는 이 모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또 한번 그 의미를 추출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원어를 가지고 있냐 하면 좀 표현이 어려워요. 제가 써놨는데 호모이오스 호라세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으로 어떤 모양이 있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A는 어떠한 모양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상황에 쓰냐면, 내가 뭘 봤는데 이걸 어떻게 잘 표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이런 모양이라고 애써서 열심히 표현할 때 호모이오스 호라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해, 하나님의 보좌는 이러이러해, 내가 이러한 모습을 봤어라고 말할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르겠어,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찬란한 분이에요. 그의 능력은 대단한 분이야 라는 것을 애써 표현하면서 호모이오스 호라세이라는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날에 완전한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나름 열심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받고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요한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없다라고,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글을 보면서 감히 이 홍보석은 뭐야, 벽옥은 뭐야, 녹보석은 뭐야, 무지개가 도대체 뭐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가지고 연구하듯이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표현들을 쓴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심판자이신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 사도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본문 4절부터 7절 통해서 새로운 등장인물들을 좀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다룰 때요, 별의별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도 이것에 집중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4절부터 7절 통해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해 주는데 그들은 일단 어떤 존재들이냐면 주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존재들, 그 주변에 서성이는 있는 존재들이라고 본문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그런 떠돌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계속 한번 보면요. 먼저 대표적인 등장인물 24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존재들이 나와요. 이들은요 일단 어떤 모습이냐 하면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통치권을 가진 존재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단의 직원 혹은 말단 사원이 아니라요. 어떤 요직에 있고 통치권이 있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24장로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있어서는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나왔던 그 제사장들이 아닐까? 24반차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그 제사장, 그 연결들을 가지고 마치 저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라는 사람은 아마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일 것 같아 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뭐 이런 것보다 여러 견해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뭐냐 하면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 가운데 이 24장로는 천사들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요, 이 24장로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인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표현을 써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구원의 대상인 인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곳곳을 보면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두 번째인데요, 내 생물과 다른 천사들과 항상 나란히 좀 언급되는 존재들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과 같이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물과 다 어떤 천사들과 하나의 그룹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면서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적인 존재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신학적인 대표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인물이다, 뭐 이단들 중에서는 너희들 열심히 섬기면 이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헛소리들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런 천사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또 본문에요, 내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오죠. 이들이 굉장히 또 특이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요, 일단 딱 봐도 인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매우 초월적인 존재들처럼 보여요. 자, 이 내 생물에 대한 모습을 설명한 7절,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이 말하기에 내 생물은요 각각 동물의 모양, 각각 사람과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생물은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동물 중에서 센 놈들이 더 있긴 하지만 동물의 왕 하면 누굽니까? 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첫 번째 존재는요 동물의 왕 사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동물이 나와요? 송아지, 소를 얘기하죠. 송아지, 소. 소라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면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센 어떤 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소라는 동물이에요. 세 번째 생물은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하나요? 피조 세계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슨 생물이 나와요? 네,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 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참새같이 별 볼 일 없는 새입니까? 뭔가 위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큰 날개를 가지고 유유히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죠. 독수리는 이 시대에도요 굉장히 위험 있는 존재가 바로 독수리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이 생물이 어떤 존재냐면 가장 힘이 세고 왕 같은 존재고 또 정점에 있는 존재고 위험이 있는 정말 초월적이고
아주 능력이 있고 아주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막 최대한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또 에스겔서에 네 생물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네 생물에게 뭐가 달려있다고 얘기하냐면 바퀴가 달려있다는 표현을 해요. 네 생물에게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네 생물에 대한 존재를요, 각각의 성경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것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바퀴가 달렸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그와 같은 그곳에 영향력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떤 누구라고요? 네 생물이라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등장인물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를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하긴 했는데 그 실수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해당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의 포커스를요 올바르게 두지 못하고 계속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등장인물들, 요소들에 계속해서 포커싱을 하는 그 실수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올해 쭉 계속 나갈 텐데 그런 실수를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금일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나 내생물이라는 존재는요, 더 나아가 뭐 보석도 나오고 유리바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이함을 넘어서 특별해 보이기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목을 끌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머릿속에 뭐가 남았어요? 내생물, 뭐 24장로 이런 것들이 툭툭 어떤 요소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혹 그런 것들 나도 좀 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뭐 소유하고 싶다 등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생각이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요소들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는 것은요, 잘못된 묵상법인 거예요. 물론 해당 요소들을 흥미 요소로서 잠시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더 다채롭게 읽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어요. 그런 좋은 재미있는 시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해당 요소들에 포커싱, 완전히 그냥 집중을 해버린다면 이는 분명 해당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24장로, 내생물, 뭐 보석, 유리바다 이런 것들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알 수 없는 말들과 알 수 없는 생물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먼저 이 힘이 있고 지위가 있어 보이는 요한계시록 속 여러 생명체들이 있죠. 오늘은 24장로와 네 생물들이에요.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의미인가?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일단 뭐 대충 봐도 좀 뭐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뭐 만만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 만만해 보이지 않은 이 사람들이요, 이 존재들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금요일 본문에 나오는 24장로와 내생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를 올리기에 바빠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면류관은,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과 권한과 권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금일 본문과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그 예비된 현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포커스가 실로 대단하고 신비해 보이는, 한마디로 인간을 훌쩍 뛰어넘은 초월적인 존재들, 그 여러 존재들, 생명체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존재,
이렇게나 지속적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이신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큰 존재인가? 야, 초월적인 것 같아. 대단해 보여, 저 내생물. 사자와 같이 왕 같고 송아지와 같이 힘이 세고 사람과 같이 피조의 세계의 정점에 있고 독수리와 같이 위엄이 있는 존재인데 이사장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같아 보이는데 그 초월적이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존재들이 이렇게나 지속적으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큰 존재인가? 그것에 우리의 집중이 쏠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요, 그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에 매료되어서 이 삶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인내할 만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단들이 뭘 해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홍보석이 뭐냐 하면, 벽옥이 뭐냐 하면, 이 내생물이 뭐고 24장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여러분을 현혹시키면서 아, 내가 24장로가 되려면, 어떤 존재가 되려면 이렇게 헌신하고 내 집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구나. 아, 나에게 인생은 두려움과 무서움뿐이구나. 교회에 더 헌신해야지. 저 이만희의 박옥수에 더 집중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혹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저런 요소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대단해 보이는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너무 흔해 빠져버린 거예요. 나의 삶에 떨어진 그 수많은 고난보다 하나님이 작은 존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자 마시자 즐기자라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요일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목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어디 가서 오늘 너희네 교회 주일 말씀 뭐였어? 너네 교회 갔다 왔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24장로고 여기까지 있었고 내 생물이 있었어. 이런 말씀하면 오늘 우리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실패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금요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며 매일 순간 겨우겨우 인내하며 살아가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그 고난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너를 잡아 삼킬 것만 같고, 그래서 내가 죽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니 그런 나를 믿고 나를 향한 인내의 찬양과 구원의 감사를 고백해라. 그 고백이 너의 진심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너의 고백이 되고 너의 그 고백은 너의 삶이 돼서 영원한 죽음 말고는 답이 없을 것만 같은 너의 삶에 영원한 삶이라는 새로운 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요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자신에게 닥친 삶의 고난보다 주님을 크사라고 진정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당장 나의 진심은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그분이 받기에 합당한 찬송과 구원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자 이 강력한 권면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구원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